오늘은 공동서신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유다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다라는 이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바로 유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신의 형으로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초대 교회를 이끄는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편지를 회람의 형식으로 보냈다면 마찬가지로 유다는 당시 이단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였던 그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말씀에서 잘 다루지 않는 성경 중에 아마 대표적인 성경이 유다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고 저 또한 이 유다서를 몇 번을 끄집어내서 점검하고 또 다시 보고 또 읽어보게 만들었던 성경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 한 장짜리 말씀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저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컴파스 바이블을 그리고 또 김석택 목사님의 책을 많이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또한 통습의 또 자료도 또 참고로 읽게 되었습니다. 자,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하였고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야고보가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다면 유다는 가장 밑에 있는 남동생이 바로 유다였던 것 같아요.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친형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신은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단지 야고보 초대교회 수장인 야고보가 자기의 형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유다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의미는요. 목적은 당시에 이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당부하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유다서예요. 도리어 다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신랄하고 날카로운 비판, 그 이야기가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 상관없이 그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경우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있는지를 경고하면서 그들의 신랄한 어떤 본성을 폭로하고 있는 모습이 유다서의 말씀이에요. 자, 유다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들에 대해서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 사회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고 진리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경고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문안 인사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안 인사와 기록 목적이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발신자가 유다죠. 야고보의 형제가 바로 유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랑은 십자가를 얘기하죠. 십자가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사말을 하고 있죠. 축복의 기원을 하고 있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1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다라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오늘 예배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래서 사랑을 얻은 자, 십자가의 사랑을 얻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편지를 씌웁니다. 우리를 향한 편지죠.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야고보, 바로 유다의 친형이죠. 자신도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도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쉬운 성경만 제가 표시를 했지만 개역 개정판의 성경을 보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과 단번에 얻은 구원이 같은 의미예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 단번에 얻은 구원은 동일한 의미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상에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바로 장막이 찢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죠. 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지만 바로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에 관해서 오늘 3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장 3절.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고 또 한 번에 영원한 것으로 된 구원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거죠. 목적이죠.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뭐하라고요? 굳게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지켜라, 굳게 지켜라.
혹은 힘써 지켜라 라는 의미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은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나무가 뿌리 깊이 주님께 내려가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코로나로 흔들려서 다 넘어지는 사람들, 또 교회에 상처받았다, 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나 환경에서 얘기하는 것에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얕은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세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굳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얻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얻어지는 그 구원을 놓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단은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말세의 때에 우리를 넘어뜨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얻은 구원. 자, 단번에 얻은 구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자, 가만히 들어온 맷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 그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영지주의자들, 또 다른 이단들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빌려 쓴 것처럼 영만, 혼만 거기에 잠깐 머물렀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그 육체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 당시 이단들, 여러분들이 최근에 한국에 또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자신이 예수인 양, 자신이 성령인 양, 자신이 하나님인 양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만의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그 구원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 구원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현혹하고 넘어뜨리고, 특별히 대학가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넘어뜨리는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이 굳게 내려가는 것, 힘써 믿음을 지키는 것, 굳게 믿음을 지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록 목적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쉬운 성경으로 보면 몰래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들은 그냥 심판이 바로 정해져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죄짓는 데 사용하고 또 단 한 분이신 통치자이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바로 몰래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오늘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거짓 선지자, 그들은 책망받기로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 천국의 천사들까지도 원래의 목적에 하나님을 거스렸을 때에 영원한 책망을 받게 되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사람들, 또 소돔과 고모라와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실족해 했던 또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났던 사람들은
다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바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의 특징은 가만히 들어왔는데 이 사단은요 매우 영리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침투에 있어서 슬그머니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90%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10%를 우리를 살짝 바꿔놔요.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우리를 향한 파괴의 목적으로 이곳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는 이 이단들, 이 거짓 선자들, 실족해하는 자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우리 안에 스스로 스며 들어와서 우리가 언제라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고, 또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천사의 모습처럼 또 경건한 모습처럼 가장하여 침투할 것이다 라고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바로 삶에서 드러나요.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입술로는 경건해요. 입술로는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스스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 참된 이 종들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이기심, 탐욕들,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시기와 질투, 또 분당, 분냄, 또 모함하는 것, 또 열매는 없어요. 그 안에 열매도 없고 도리어 남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열매 없는 이 삶에서 경건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드리지 않아요.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짓 선생들의 이 운명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는 바로 믿지 않는 백성들이죠. 자,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를 멸하셨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주석서를 몇 권을 읽어봤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이 주석서에는 애굽 백성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주석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애굽 백성도 심판하시지만 더 큰 심판의 주체가 되었던 사람은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 말씀 보면 쉬운 성경에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지만 자기 백성이 주체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 자기 백성을 나중에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애굽 백성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애굽인들도 심판을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출애굽으로 구원받았던, 하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던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이 심판의 첫 번째 믿지 않는 백성, 이 거짓 선생들의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망각한 사람들인데, 자, 이 날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테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월감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버린 사람들, 사탄과 그 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박당한 채 갇혀 있지만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또 결국은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물론 이 거짓 선자들도 동일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운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7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처럼 행했고 온 마을이 성적인 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본보기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에 관한 거짓 선생들의 예시된 운명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만 얘기하면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 자, 그들은 육체를 더럽힌 자들이고 권위를 업신 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이고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자들, 아는 것처럼 해방하는 자들이다. 가인의 길을 따랐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랐고 또 11절에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고 기탄 없이 우리와 함께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슬그머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만찬에 참여하여서 슬그머니 스파이처럼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양을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키우는 양의 어떤 몸을 키우는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만 키우는 목자. 그 다음에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들, 자, 그 입으로 자랑하며 아첨하는 자들, 결과는 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멸망받을 자들에 대해서 16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경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으로 삼지 않은 이런 거짓 선생과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경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임하는 바로 이 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자, 여러분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꿈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죄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해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한마디로 꿈이라는 것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한마디로 이 당시에 내가 꿈을 꿨는데 야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했어. 여러분들 신천지가 가장 쉽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접근해 와서 너 요즘에 이런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 나에게 꿈과 환상으로 너에 대한 응답을 주셨는데 너 이거 문제 풀려면 너 이거 성경 공부해야 돼. 가만히 끌고 가는 그런 신천지의 대표적인 수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또 두 번째는 죄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 이 경건치 못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어떤 이기심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조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는 당연히 무시하고요. 또 영광스러운 또 귀한 천사들에 대해서 도리어 악한 말로 꾸며내는
우리가 유다서가 또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66권의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정경 외에 이 기록들이 있는데 외경이다라고 따로 표현하고 참고 정도만 하는데, 우리는 바로 정경, 하나님의 66권의 이 정경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만 저희가 믿지만 외경에 관한 이야기를 유다서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다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미가엘에 관한 이야기를 이 부분은 뭐 외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하시는데, 천사들 가운데 최고로 높은 미가엘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갈 것인지 마귀와 논쟁하면서 미가엘은 마귀에게조차 욕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 미가엘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그죠? 마귀의 어떤 바로 거짓 교사들의 압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와 논쟁하면서 미가엘이 했던 얘기, 주께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네, 그 얘기. 또 10절에 보면,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며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본의를 무시하는 자들, 그들에게 큰 별이 있다. 너무나 이 유다서 말씀과 똑같죠. 자, 거짓 선생들은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서도 욕하며 함부로 떠들어댑니다. 유다서와 너무나 비슷해서 저는 같은 부분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똑같이 비슷한 얘기를 유다나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 나오고 발람이 나오고 또 고라가 나오네요.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 자, 그들은 가인이 간 길을 따라갔고 돈에 눈이 어두워 발람처럼 나쁜 일을 저질렀으며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라처럼 죽고 말 것입니다. 자, 발람의 길을 쫓았다.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은 잘 알죠?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가인은 그 질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방법대로 나아갔던 가인. 그래서 심판받았던 멸망의 길로 갔던 가인. 자, 두 번째, 고라. 네, 두 번째를 우리가 고라로 봐야 되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 고라라는 사람도 사실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이 레위지파였던 이 고라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만 일하지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의에 도전하여서 결국은 땅이 열려서 이 고라와 고라당, 이 고라의 추종자들을 이 바로 죽이시는 이 땅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라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발람.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은 바로 발락이라는 미디안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라는 왕의 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곳으로 내몰렸던 사람인데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의 앞길을 막으심으로 이 천군천사를 보게 하셨죠. 그래서 이 나귀를 통해서도 이 발람이 뉘우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결국은 이 발람은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의 여인들, 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자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음하게 만들죠. 성적인 타락으로 바로 이 여인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지는 가는 길을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의 괴계를 결국은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발람을 처단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탐욕, 물질의 탐욕으로 인해서 제약으로 이끈 이 전형이 바로 이 발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는 자들, 성만찬, 이 성만찬, 애찬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암초덩어리예요. 암초덩어리.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그 다음에 양들에게 목자를 주는 게 목자의 역할이죠.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목자였다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그 다음에 물 없는 구름. 이 구름이 물이 없으면 의미 없는 구름이죠. 자, 죽고 또 죽어서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 뽑히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냥 태워 없어지는 것밖에 없죠. 자, 거품,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래요. 바로 거품을 품는데 부끄러운 수치만을 품는 물결이고, 자, 별인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요. 별의 역할이 아니죠. 결국은 의미 없는 별,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야 되는 별들. 자, 그 다음에 13절에 13절, 자, 14절. 자, 이들은 에녹이 얘기했던 바로 에녹서라는 에녹 1서의 내용이 또 유다서에 또 외경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에녹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때 에녹이 예언한 말씀이 에녹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실 때에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거짓 교사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14절, 15절 에녹서라는 외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에녹서는 한번 참조해 보시면 시내 산에서 천사와 함께 내려오셔서 9절에 보니까 10,000명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사람들이 심판을 준비하고 내려오시리라.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리라 라고 에녹 1서의 외경에 타락한 인류는 심판을 받는다. 노아 홍수의 그 사건을 미리 예언한 에녹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 자, 이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17절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이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자신을 굳게 지켜라. 1절에도 나왔죠. 힘써 지켜라. 굳게 지켜라. 1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자, 기억나게 할 것이다.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똑같이 베드로 후서도 바로 유다서와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17절에 우리 시온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게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19절 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죄로 물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자, 20절. 자, 자신을 지켜라. 바로 믿음 위에 튼튼하게 세우는 것,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또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긍휼을 기다리는 것.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굳게 세워라.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골방 기도를 강조해요. 성령 충만한 기도. 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주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오늘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예 중에 하나, 술로 예전에 살았던 분이 은혜를 받고 예배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금요일날 예배 가운데 나왔더니 흥청망청 세상이 옆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행했던 그 세상의 정욕이 자신을 유혹하는 그 순간 이 집사님이 결단하죠. 내 안에 뭐로 채워야 되겠다? 우유로 채워야 되겠다. 그게 바로 한 어떤 모습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넘치면 어떤 것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대로 우리 안에 성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위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자신을 굳게 지키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래서 22절 말씀에 의심하는 자들. 물론 이 의심하는 자들은요, 말세 때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경계를 하고 물론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23절 말씀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들을 끌어낼 자들도 있지만 어떤 자를 그 은혜 육체로 더럽힌 옷가지도 미워하되, 미워할 것은 미워해야 돼. 그 죄는 미워하지만 영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여기는 것. 두세 사람이 가서 그들에게 권했는데도 주님께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겠죠. 하지만 그 영혼,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영혼은 우리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물론 구원의 기도, 긍휼의 기도는 끊으면 안 돼요. 사람과의 어떤 이 모습은 끊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실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것. 24절, 25절 말씀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흠이 없이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를 흠이 없이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넘어짐이 없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 십자가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흠이 없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그때까지 오늘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 바로 오늘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2번, 3번 내 안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말씀을 우리가 사사로이 풀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후서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세워나가서
그래서 말세의 때에 어떤 사단에 우리를 흔들어놔도 이 영적인 전투에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한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의 때에 우리를 조롱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또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